오늘 벨기에 신앙고백서 26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조 내용이 참 길죠.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조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26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부터 26조까지가 구원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조에서는 구원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지 다른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중보자를 찾아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또 17조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조상,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18, 19절은 그 약속의 성취로서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 그의 신인 양성을 다루는 문제였고, 20조와 21조는 그의 속죄의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22조, 25조에서는 그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칭의와 성화, 이 이중 은덕에 대한 얘기들 다루어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과 성화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화의 관계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은혜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화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성화는 그러면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 성화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내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조에서는 그 구원론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26조가 구원론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으로 완성되냐고요? 안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이 있어야죠.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고 하면 2000년 전에 어떤 성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춥다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이후에 성천이 있죠. 성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구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끝나지 않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부르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십자가에서 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럼 또 부활하셔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승천하신 분이 계속 승천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령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매번 임해야 됩니까? 근데 왜 성령은 매번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그러시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초림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우리 안에 오셔 계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역이 성령의 주된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뭘 구해요? 날마다 성령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해서, 불꽃같이 임해서 자기 몸이 찌릿찌릿하고 어떤 느낌을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의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초림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죽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부활하셔야 되고, 그걸 지금도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체가 구원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역사이자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처럼 그런 불이 나에게 임해야만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고, 어떤 성령의 무슨 방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비성경적인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입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번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 1장에 보면 성경이 나와요. 그 마지막 단락이 뭐냐 하면 아들이 오심으로 계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계시 끝났어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도 한 마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복음 교회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눈을 감고 지금 껌뻑껌뻑하니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짓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끝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질문 받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년에 가서 한 번 더 신앙 고백서를 더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 날 했고 오후 예배해서 오전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 우리의 표준 신앙 고백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고 뭐 그것이 은혜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짜들이에요, 다. 그 참된 개혁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한 항목들을 읽어보세요. 아들이 오심으로 계시는 끝났다. 히브리서 1장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은 계시는 이제 종결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셨다. 또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 그거를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는 저 이해는 가요. 자기 느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도 각 사람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신앙 고백서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지금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하셨다. 그 말은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들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교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교리를 보면 이 중보 사역조차도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기까지가 구원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성취를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까지가 구원의 한 덩치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 구원의 도를 적용시키기까지가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했잖아요. 소명, 여러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소명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내적 소명은 성령의 부르심, 그것을 가리켜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 소명이에요. 소명 다음에 뭐예요? 중생,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상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타락한 의지. 자, 눈을 뜨시고, 타락한 의지. 그죠? 의지가 죽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의지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 회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심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칭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자기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의롭다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의롭다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근데 이 전가교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주입교리, 주사 바늘로 넣는 거고. 그럼 전가되어졌을 때에 의만 전가되는 거예요? 거룩도, 성화도, 순종도 전가된다.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즉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에는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뒤집어져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러나 방향은, 그죠? 방향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애 낳았는데 다르게 낳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제왕절개도 하고 자연분만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분만으로 하지 않고 애 낳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 낳을 때에 어떤 사람은 순풍순풍 진통도 없이 막 잘 낳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통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실신할 정도로 진통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회심의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통회하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 약하게 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애 낳는 길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화의 삶으로 다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없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중생은 거짓된 것이죠. 회심도 가짜인 것이죠. 그냥 상상 임신 있잖아요. 상상 임신할 때 입도 똑같이 한다며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한 줄 알고 자기 똑같이 해요. 근데 회심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뿐만 아니라 그 성화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견인이거든요. 성화에서 내적인 것은 자기의 죄를 죽이는 것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견인인데, 고난 가운데서 자기가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영화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론의 큰 덩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면 이런 큰 줄기에서 내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아직 소명밖에 못 받았네, 이런 게 아니라 회심까지는 한 방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하나님 말씀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들은 성령 임할 때 하루아침에 한 방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삶은 어때요? 시간이잖아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것은 뭐예요? 성화와 견인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올바른 구원론이 아니고 그건 구원파식의 구원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구별된 삶이 없이는, 성화의 삶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의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럼 이 9가지예요? 아니면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는 해. 그런데 내가 거룩함이 없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친절함이 없어. 까칠해.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자체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져요. 겸손하게 달라져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양선, 친절해요. 네.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얼마나 친절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행동과 열매를 보면 너무 까칠해. 이기주의야. 자기중심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내버려.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강림을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성령 강림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까지를 구원론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외에 다른 신학에서는 성령의 강림 사건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반복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삶이 반복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반복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반복되지 않듯이, 예수님의 승천이 반복되지 않듯이 성령의 강림도 반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안 가르치고 그냥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것만 하니까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은 성령이 오늘도 오순절의 그 강림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오순절에 그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거죠. 성령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시고 맞나? 막 이런 그 갸우뚱거리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 누구 탓이다? 제 탓인 거죠. 똑바로 안 가르친 저희들 탓인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본문을 보시죠.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뭐한다고요?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는 방법이 뭐냐?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이 되심으로 중보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중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재자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셔야만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재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한쪽 말만 듣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화낼걸요? 너 왜 저쪽 편만 듣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근데 또 하나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신성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래야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해하는 가해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가해자들이에요. 가해자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뻔뻔하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는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숨만 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늘 가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하고 조금만 해를 해치면 부룩 화를 내면서 성질을 부리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하면 부룩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저주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해자로 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에 혹이라도 나에게 못된 짓을 한다든지 또 나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조금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버럭 화내지 마시고, 주님의 그 사랑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으로 품어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멱살 잡아서 옥에다 가두실 거예요? 악한 놈아 이러면서 꼭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서로를 대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로마서의 내용과 주제가 같습니다. 로마서도 구원론이고 우리가 배우는 26조도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는 자다고요? 가해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5페이지 제일 윗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해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주면 참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우리는 심만 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가해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상태에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싹 없어지고 진노 아래에서 멸망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양쪽을 만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을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겠죠. 안 나는 것이 정상이죠. 거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냐 하면 하나님께 지은 죄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를 끼치는 것하고 대통령을 해하려고 하는 것과 그 죄의 무게가 같을까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면 영원하신 분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의 무게는 영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신이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러나 내용은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인간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단성론 논쟁, 이것이 왜 이단으로 그 정죄를 받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아니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부터 4차 칼케톤 종교회의까지 삼위일체에 관련된 논쟁이 그것이 공의회를 통해서 정리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처럼 시침을 떡딱 떼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그런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분별하고 판단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단성론적으로 설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한다든지 신성만 강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단성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앞에서 보았듯이 유키테스라든지 뭐 이런 그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그런 그 이단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공부를 했잖아요. 야, 오늘 처음 들어보는 얘기처럼 다 표정들이 오늘 왜 그러시지? 자, 하여튼 두 번째 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달려보면 둘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의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완전하지 않다. 그 불완전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라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지난주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죄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제사장은 제사를 지낼 때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부터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한 번 제사장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짐승을 바치면서 이 짐승이 그 짐승을 바침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뭘요? 이 짐승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그 구약의 백성들도 믿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 그렇죠? 아니, 진짜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건데, 하여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은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자신이 영원한 제물로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셋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장 먼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면, 아버지 내가 겪어봤는데 저 인간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그럴 때에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얼굴이 좀 뻔뻔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에 좀 철판을 까셔야 돼요. 우리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26조 본문에서 직접 인용하는 히브리서 7장 2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다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자기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보시고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대답 좀 빨리 하시라니까요. 예? 들어주신다. 손 들어보세요. 이단으로 다 정죄해서 쫓으려니까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서, 아버지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는 여기 오지 않도록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보내주마. 그래요? 아니다. 갈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중보자야. 내 어머니가 중보자고.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무슨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이런 걸 뭘 물어보냐고. 유치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목사로, 훌륭한 목사로 일단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까요? 오직 우리를 너무나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아버지 옆에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주는, 기도하고 부탁하고. 유일한 중보자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뭘 누가 나를 위해서, 그게 꼭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제사 지내는,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고 조상을 잘 모시면 그 은덕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것과 뭐가 달라? 그리고 기독교와 토촉 신앙이 결합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 잘 모시면 그런 복을 후손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는 거죠. 자, 6페이지 보시면 다른 중보자를 그래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고 우리에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 밑에 26절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데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이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왜 위협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유가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찾아서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입니다. 사악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마지막에 가보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중보자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셋째, 그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사랑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7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까 말했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려고 하면 두려워요. 하나님 어때요? 무서워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직접 나가지 않고
대신 누구를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나가지 않고 사제, 신부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하고 신부가 하나님 앞에 고해서 용서를 받아주고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요?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사제의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일반 성도는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 네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면 네 죄 용서 못 받아. 그럼 너 어디 가? 지옥 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성도들은 사제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설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어때요? 직접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구원론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누구를 거치지 않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이런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용서를 받아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만인 제사장설을 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목사님이나 나나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만인 제사장이고 나도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님은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목사나 일반 성도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사는 또 다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뭘로 세우셔서 신약에 감독으로 세우셨잖아요.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교회 질서적인 면에서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가 카톨릭의 사제와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목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근데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뭐가 돼요?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서움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다른 중보자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중보자를 찾습니다. 3번에 보시면 벨기에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은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26조의 일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를 뭐하지 않으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신데. 근데 로마 카톨릭은 무섭고 위협적이신 분이다 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카톨릭은 죄인인 인간들은 기도할 때 감히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대신 누구예요? 마리아나 성인들, 사제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제, 신부가 중보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을 마태복음 16장 19절, 요한복음 20장, 야고보 16절을 들고 있는데 이 본문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반석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맡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일대 교황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했듯이 그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또 모른 척한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와 성찬, 그게 천국 열쇠예요.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권징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천국 문을 닫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자기들이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열어줘야 너 천국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받아 와야만 네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이게 딱 쥐고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행한 카톨릭 기도서라고 하는 것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8페이지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노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나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 이런 사람들을 중보자로 자기들은 삼는 거예요. 이게 이 천주교에서 발행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왜 알아야 합니까? 이런 표정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그런 이 카톨릭 기도서 13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4번에 보시면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불경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분을 중보자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좋다고요? 경건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개종을 해서 천주교로 가겠다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 나머지는 뒤에 부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다른 중보자를 천주교처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고 배워서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것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